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코람비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촬영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강권하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하나님, 또 여러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많이 사랑하셔서 저래건 다시금 영상을 촬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즐겨 하시고, 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26번째 날을 우리가 오늘 맞이합니다.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를 헤어보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의 시제를 보면, 시편은 위에 시제가 다 있다고 그랬죠? 예. 이 시제, 이 표제어의 설명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책망을 받고 죄사함을 강구하는 회개 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죄사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를 선하다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토부다 좋다 아닙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요 죄사함을 가능케 해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죄사함, 분명히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 전제,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진실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깨끗이 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자신의 죄가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많은 죄와 그리고 실수를 할 때 여러분 모릅니까?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알지만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정도 괜찮아.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떤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합리화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더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와 악은 회개하지 않는 한 계속 더욱더 눈덩이처럼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5절에 보십시오. 자신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도 역시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이 죄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는 더욱더 이 세상을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온 이 죄는 결국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인생들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타협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결받지 못하면 죄악은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쳐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괴롭힐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해 주신 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이며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불경건하고 부도덕했던 이 심령,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진실이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진실이 경외하고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바로 다윗의 이 겸손한 마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에서 12절, 오늘 말씀 10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부정한 마음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부정한 마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그 의지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바르게 살고자 다윗은 애썼지요. 항상 다윗은 바르게 살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도 알아요. 다윗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요. 그리고 가장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때로는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이 사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그리고 우리아를 삼엄한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이런 악한 짓,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 보여준 믿음의 왕 다윗, 이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죄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 유혹될 수 있으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유혹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나라는 사실, 바로 우리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왕 다윗도 오늘 시편 51편을 기록하기에 앞서 음행에 무너지고 말 것, 이것을 자신의 이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말 것에 대해서 애치기나 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잘못을 깨달은 다윗이 정직한 마음과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내 뜻과 내 생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까지 담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달았을 때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정한 마음,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니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울,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왕, 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어땠습니까? 꿈으로도 우립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하였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이지요. 그리고 사울에게는요, 여호와의 영 대신에, 하나님의 영, 성령 대신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어요. 힘들게 했습니다. 누구보다 이것을 어때요? 다윗이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버리는 것도 다윗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을 떠나는 것을 다윗은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까봐, 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이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또다시 흉악한 죄가 고개를 들까봐, 자신을 지배해버릴까봐 이게 두려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철저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며 우리 안팎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직한 영, 예, 정한 마음, 이것이 여러분 무너진 것들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조금 변화하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일함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니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이 사순절 지나면 부활절 오겠지,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욕에 빠진 타락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결단과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직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실수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오 주여, 지금 의대만할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임을 지금 철저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낱낱이 아뢰이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며 정직한 아버지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가 변하며 삶이 변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주님 앞을 떠나지 않도록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